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7장 53절부터 우리 다 읽죠. 11절까지 다 같이 다 각각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내신 그 장면을 봤는데요.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었는데 그때 초대장을 보내시고 이제 6월절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외침은 누구든지 제가 목말라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국자들이 하던 명령과는 다른 거였죠.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서 있는 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의 초대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를 들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죠? 목마른 자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추적하며 알아봤는데 가장 먼저 살펴본 사람들이 무리였죠. 이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표적을 본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른 동기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목마름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기보다는 표적에 대한 목마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적과 표적을 원할 때는 예수님께 가겠지만 예수님 자체를 갈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좀 비참해지는 건데 기독교 신앙은 의도의 순수성을 중시하죠. 의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 유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 경험한 예수님은 다 기적의 예수님이셨어요. 사람 고쳐주고 사람 살려주고 떡을 만들어주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 다른 걸 갈망하고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결국에 표적과 자극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 보면 주님이 그 표적과 기적도 사용은 하세요. 사용은 하시는데 이제 그게 과정 가운데 사용을 하신 거지 그거를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몸된 교회 분들은 표적과 기적을 통과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믿고요. 더 자라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잠깐 표적 잠깐 봤다가
또 자라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표적과 자극으로 나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내게로. 예수님 안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분 자체를 갈망하게 돼야 된다 이야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당국자들은 목 말랐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신분이 높고 율법적인 지식이 많았지만 그것이 결코 이들에게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는데, 사랑 없는 지식은 결국 교만하게 되고 아무 유익도 없었다는 걸 확인했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저는 29살 그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정난자매의 가정을 통해서 참 저 가정 복되다, 이제 부러우면 안 되는데 부럽기까지 했었어요. 가난과 질병, 배우지 못함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가정 안에는 다른 어떤 가정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랑이 보였거든요. 참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많이 제가 아무튼 바뀌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지만 손과 눈이 있으니 엄마를 돕고자 설거지를 했고 아빠에게 책을 읽어주는 그런 모습. 그들은 서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꼭 붙어 다녔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배웠다라는 저의 가정보다는 저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많이 질문하면서 반성하고 부끄러웠었는데 참 저 가정은 사랑이 있네, 그랬어요. 그럼 사랑이 있다면 가난과 장애도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믿겨지세요? 저는 믿어졌어요. 배고픔과 목마름, 무지함과 불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도, 주림도, 목마름도, 질병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또 쉽지 않은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은 미래가 펼쳐지겠지만 또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세 번째로 살펴본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평생 율법 아래에 살았고 권세 아래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원치 않아도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이 명령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 아랫사람들. 이들은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책망받는 삶을 살았죠.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정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신분과 정체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가? 불가능할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랫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것을 살짝 엿봤어요. 이게 뭐가 복된 삶이야? 마치 이들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처럼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자기 일이 있고 자기 권세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율법이 밀어낸 거잖아요. 잡아와. 이 잡아와라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랫사람의 신분으로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느닷없이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다 싶었어요. 율법의 명령과는 다른 예수님의 초청을 그 율법의 명령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아서 듣게 됐으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원하는 만큼 마시렴, 안 갚아도 되고 자격이 없어도 되고 아랫사람이어도 된단다. 가난해도 되고 네가 지금 울고 있어도 되고 네가 상태가 어떤 상태여도 상관없단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 앞에 더 이상 비참함도 조롱도 공포도 없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랫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 또 물을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박사무엘 형제님이 지난주 메시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빵구, 지지난주 설교는 소고기, 그것만 기억이 나신다고.
빵구, 저는 나름대로 이거 참 어떻게 이런 예를 내가 쓸 수 있었을까 했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의 방해가 된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빵구를 못 끼는 사람들은 가서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지금 초청을 받는 거거든요. 감사하게 뭐가 이렇게 했죠? 율법이 그들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마른 목을 그냥 축이라고 주시는 거죠. 그동안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목말랐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서 와서 물을 먹고 목을 축이라고 초대를 하시는 이 음성, 아랫사람들이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다면 그동안의 아랫사람으로서 눌려왔던 그 시간들마저도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아랫사람들도 이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이 초대를 받았어요.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특정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에게도 또 자격 없는 인간들에게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갚아야 할 대가가 아니라 목마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갈급함을 해소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뭐가 임해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한 자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어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어떤 증거였어요. 만약 지난주에 우리 예배당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우리는 뭘 했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야 됐죠. 어떤 성령이 임하셨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아지. 주여 아버지. 제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임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저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증거되길 바라며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또 증거해 보십시다. 오늘은 그 유명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7장 53절부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장 53절 또 1절 8장 1절까지 다 같이 다 각각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주일날도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몰라요. 이 빈 마음을 쌀국수로 채우는 거예요. 논쟁을 하던 사람들도 또 아랫사람들도 당국자들도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참 이게 좀 우습더라고요. 그 전까지 논쟁을 했잖아요. 쟁론이 일어났거든요. 뭐 대충 했겠어요? 아니면은 뭐 피 터지게 했겠어요? 대충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논쟁을 중단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의 논쟁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논쟁이구나. 어떤 논쟁이면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논쟁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한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학생부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애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요. 여기 온 게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오자마자 가려고 그래. 그럼 봐보세요. 출근 왜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퇴근하려고 출근하는 거예요? 일하려고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근데 대체로 출근하면서부터 점심시간 생각하고 퇴근시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논쟁하던 사람들 별로 논쟁보다
논쟁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만약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논쟁이 중요했다면 집을 포기하고 끝까지 거기서 붙들고 논쟁하지 않았을까요? 야, 어디 가? 어디 가? 예. 그 자매님들이랑 형제님들이랑 싸우는 거 보면 그렇던데, 남자들은 하다가도 졸려서 주무셔요. 이게 막 이야기 하다가도 막 자, 그러면 이거 하면은 더 열받지, 여자들은. 막 이러면서 깨알어 막 때리고 막. 무리들도 다 집으로 돌아갔고요. 당국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돌아갔고 아랫사람들도 다 돌아갔어요. 니고데모도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1절 다시 봐보세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감람산으로 가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상할 수는 있어요.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뭐 등산하러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게 쉼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교제가 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 돌아가다와 가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다, 예수님이 가시다,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여기 첫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백성들과 예수님은 다른 길을 가셨어요. 백성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갔고, 예수님이 만약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셨다면 과연 이들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는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길로 가셨기 때문에 이들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노와 폭력으로 예수님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자격과 공로에 의해서 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어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셔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길을 가세요. 그래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막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으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집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요. 근데 안 그러시고 예수님은 다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 홀로 감람산에 가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다고. 거기서 뭐 하셨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고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가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시작. 너희가 아멘.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예수님이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길. 서로 맞대어 욕하지 않으세요. 위협하지 않으세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는 삶, 이게 다른 길의 삶이에요. 고난은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는 삶. 여기 위협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아페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협박이에요. 협박. 예수님 협박하셨어요? 협박 안 하셨어요. 다만 뭐 하셨다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이 부탁하라는 게 하나님 내가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조져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다 보셨죠? 주님 제가 나한테 뭐라고 다 이런 기도 해보셨다 안 해보셨다? 저만 한 줄 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부탁하다라는 말은 파라디돔인데 항복하다, 포기하다, 맡기다예요. 주님 저는 항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건 나는 항복한 자입니다. 주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가셔서 어떤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말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거.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그분은 채찍에 맞고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아버지께 맡긴 삶. 그래서 전에 양같이 길을 잃었던 자들이 이제는 영혼의 목자된 감독 되신 분에게로 돌아오는 결과를 그들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사신 결과, 잃어버렸던 자들, 길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와서 우리도 여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대어 욕하시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당신을 포기하시고 당신을 항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아멘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랑 나 힘들게 또 막 이런 사람들, 날 잡으러 왔던 사람들, 막 나를 막 모욕 줬던 사람들, 어떻게든 그 사람 잡아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그 교회 갔는데 포스터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찾아냈잖아요. 제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포스터를 만든다.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라고. 누가 만든 제가 찾고야 말았어요. 저는 세상의 길을 걸었죠. 우리 예수님 안 찾으셨어요. 그냥 보고야 말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달려오시면서 목사님 제가 2017년부터 목사님 팬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 교회 갔는데 다 붙어 있어. 내가 창피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강사를.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어저께 있잖아요. 저 청량리 우리 모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청년 자매가 그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만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걔도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 요청 잘 안 하는데 기도 요청을 했던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질문 누가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니 포스터를 보라고. 기도를 안 하게 됐냐고. 자 53장 6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아멘. 이거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우리 길로 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분은 각각 제 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못 가세요. 아버지에게 붙잡히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길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산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자신이 제 길로 간 자들의 죄악을 담당한 존재임을 알게 될까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사람 아니지.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러 온 자지. 그럼 나 감람산으로 가야지. 이게 그 전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또 감람산 가서 그거 알고 또 뭐라고 해도 또 그거 알고 끝까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를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똑같으면 안 되지. 그렇지. 나는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지. 그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지. 나 아빠지. 나 애들이랑 똑같아지면 안 되지. 나 목사지. 나 신자지. 늘 이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문제인데,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정체대로 잘 걸어가 보십시다. 축복합니다. 본문 다시 넘어오시면 8장 2절 보세요. 아침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아침이 밝고 예수님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가르칠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가르칠 힘이 생긴 거죠.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는데 여기도 거룩한 원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자 누가 와요?
백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올 수가 없죠. 올 필요도 없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이거 원리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 메시아 안 하겠습니다. 안 그랬다고. 예수님이 포기하신 건 당신의 권리지 당신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명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권리는 포기해도 돼요. 와, 불편한 거지만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니까 백성들이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각 사람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의 가족들은 호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직원들은 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벌써 사순절 기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독하게 우리 각자의 레이스를 잘 가십시다. 본문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어떻게 잡았을까? 어느 쯤에 이런 건 상상하면 안 되는데 간음하다가 잡았댔잖아요. 이렇게 잡았을까? 아니면 다 보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잡았을까? 5절 보세요. 상상하지 마세요. 다 같이 모세는 시작. 모세는 6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2절 3절을 좀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백성들은 예수님 가르침 받고 있었죠. 그 전에 지난주에는 예수님 서서 외쳤어요. 지금 앉아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와서 앉혀요 세워요. 앉혀요 세워요. 3절에 세우잖아요.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여자는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배우고 있는 사람들도 앉아 있고 여자 세워. 그럼 이 여자가 더 도드라지겠죠. 앉아 있는데 한 사람만 서 있으니까. 이 그림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수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단이 되죠. 지금 다 앉아 계신데 어떤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딱 서 있어 봐보세요. 그럼 설교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되게 무례한 거 아닙니까? 무례한 일을 이렇게 감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할 만큼 무례한 행동을 해도 될 만큼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잡을 계획에만 눈이 멀어서 자기 뜻만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무례함도 용인이 돼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례해도 괜찮아진다니까요. 무례함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자와 늘 함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뜻을 안 이루려는 자는 무례할까요? 무례하지 않을까요? 예의가 있죠.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누구죠?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은밀한 성행위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과 신부도 아닌 거죠. 간음이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것도 아니었고 걸렸고 발각이 됐고 바람직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잡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얼마나 민망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잡아왔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는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여자만 잡아온 걸까요? 레위기서 20장 한번 가보실래요? 구약 성경을 찾아봐서 이때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찾아보실게요.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이거는 남자가 들으라는 것 같아요? 여자가 들으라는 것 같아요? 남자가 들으라는 거죠.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남자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22장로 가보세요. 23절. 22절. 어떤 남자,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율법에는 남자 쪽에 더 있고, 그렇다고 여자도 뭐 이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 둘 다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걸 통해서 뭘 제하라 그러죠?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자만 죽이면 악이 반틈 남아있는 거잖아요.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거예요. 여자만 잡아온 것으로 보아서 저는 바리새인들이 7장에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궁리를 하고 또 다른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잡아오려는 그 한 가지 목적. 그래서 무례함도 무릅쓰고 이 작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또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간음에 대한 인식은 한 가정이 깨진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그녀를 잡은 것도 아니었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다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이용만 하는 거죠. 율법을. 그리고 이 목적에 이 여자와 이 여자의 간음죄가 바리새인들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단 하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악을 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그저 자기 이 뜻을 이루는 것밖에 머리에 없는 거예요. 한편 이 간음죄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든가요? 밤에 일어나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와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르치고 있는 때에 여자를 현행범으로 잡아온 것으로 봐서 저는 이 시간적 배경이 밤이 아닌 아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고려할 때 이 남자 여자의 상태는 심각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남들이 다 일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불륜은 밤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낮에 더 많이 일어나요. 낮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엄한 데서 뻘짓을 하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또 지금 이때는 언제죠? 시간적 배경이 초막절 명절이 끝난 직후예요. 하나님은 초막절 명절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의 명절을 누려야 되는데 그저 쾌락적인 향락의 축제로 그 명절이 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좀 충격이었어요. 올림픽 할 때 그렇게 콘돔이 많이 발린다면서요? 모르세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수들끼리 전 세계에서 만나서 광란의 파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림픽이 그런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축제, 명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기 하는 건데 명절 끝날 다 돌아간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시츄에이션이 아니라면 그때 상황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소막절을 지내는 거거든요. 각지에서. 거기서 눈 맞아서 불륜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남자를 투입시켜서 또 여자와 간음을 시켰을 수도 있었겠다도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죠?
여기 5절 보면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걸 성경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여자를 용서하고자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여자를 쳐 죽이고자 하면, 쳐 죽이라라고 하면 그동안의 약자 편에서 그들의 친구로 사셨던 예수님이 모순적인 예수님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법에 어긋나게 되죠. 사형,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율법도 어기고 로마법도 어기고, 예수님 자기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진퇴양난에 어떤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꾀를 낸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시는가 보세요. 6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뭘 하셨대요? 땅에 쓰세요. 예수님 손가락 뭐라고 썼을까요? 시옷 비읍. 이 새끼들. 뭘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던 건 여기가 최초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18절.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진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기 친이라고 번역한 여기가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이 있다 없다? 하나님 손가락 없죠.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럼 이 손가락은 누구 손가락? 아멘이세요? 아, 별로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본 자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 손가락이 예수님 손가락이라고 믿거든요. 넌 그렇게 믿어? 믿어. 난 안 믿어. 예수님 하나 참, 이 사람들 참. 아멘 주여. 자, 이 손가락, 저는 예수님 손가락인데, 우리는 주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율법을 써주신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했지요. 그때처럼 어쩌면 지금 예수님도 바닥에다 율법을 적으셨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께 묻지를 마지 아니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추궁을. 7절 보세요.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다 같이 7절 읽어보실래요?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쓰고만 계시니까, 이 사람 지금 뭐 말문이 막혔네,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의기양양하게 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 자. 이게 무슨 말? 계속 질문했다 이야기예요. 또 질문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굽혀서 쓰고 계시다가,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 그 유명한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얘 좀 용서해 주자, 이 말이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용서를 하자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끝내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한 의도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이게 율법을 쓴 거라면, 오케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심판을 하자. 율법이 말하는 대로. 율법에는 죽여야 되잖아요. 돌로 쳐서.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먼저 죄 없는 사람이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근데 과연 이 땅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면은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율법이었다면 그 율법 앞에서 내 눈앞에 있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내가 먼저 돌로 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과연 어떤 서기관이, 어떤 바리새인이 죄 없다고 자신 있게 나와서 먼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거짓 음모를 꾸며가지고 남자 하나 섭외하고 이 여자를 골탕 먹이고 결국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려고 했던 작전이었다면 이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작전을 짠 사람들은,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성큼성큼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서로가 같이 죄를 졌는데. 만약 예수님이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은 거,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만약에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닥에다가 크게 이걸 그들이 봤어. 그럼 돌 들어 못 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었더라면 섣불리 돌을 집어서 심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바닥에 쓴 게 율법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쓰신 것이 이 율법 말고 다른 율법을 썼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심판할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심판에 죽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심판할 자가 없어요. 왜? 이 땅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가보세요. 이렇게 몇 구절 있는데 이것만 찾아보세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뭐는 없다. 시험은 받는데 죄 없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분이 뭘 하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을 외우셔야 돼. 17절 못 외우니까 보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분은 돌을 들어서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존재 목적이 뭐다? 심판이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두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각각 자기의 집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로 안 가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또 이 정체성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또 확인하시고, 그렇지, 나 심판하는 자 아니지, 요놈들 잘 걸렸다, 너희 새끼 죽어봐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냥 거기서 당신의 정체대로 사신다고. 정체대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시는 거예요? 심판하라고, 구원하시라고.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보세요. 8장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요.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다가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먼저.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구부리셔가지고 쓰세요. 두 번째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출애굽기에서도 손가락을 또 한 번 사용하시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 분마크 해놓으시고. 출애굽기 32장에 두 번째로 손가락을 언제 사용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2장은 무슨 내용이죠? 슬픈 내용인데.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돌판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산 아래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죠. 광경을 보고
그 돌판이 어떻게 돼요? 19절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어떻게?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걸 누가 깨뜨려요? 모세가 깨뜨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똑같이 그렇게 분노하고 깨뜨린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3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이때는 조금 티이신 것 같아요. 네가 깨뜨렸다. 네가 깨뜨린 거 내가 다시 쓰겠다 그러시잖아요. 인간은 깨뜨리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깨뜨려도 분노하고 심판당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시 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래서 그 판은 어떻게 되죠? 그 돌판은 어디로 갑니까? 28절 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기록된 판들이 어디로 가는가? 출애굽기 40장 20절.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두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언약궤 안에다가 돌판을 집어넣고 속죄소로 딱 뚜껑을 덮는 거예요. 사진 하나만 띄워봤어요. 이게 언약궤예요.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 멀시시라는 거를 뚜껑이에요. 뚜껑을 덮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이거 유년부 때 배우셨어요? 뭐뭐 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도랑아리 있잖아요. 그 말은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뚜껑이 덮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덮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뭐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구름 날개가 덮고 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뭐 하죠? 숫소 양을 뿌려요. 왜 숫소예요? 양은, 어린 양은 일반 평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는 비싼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사해야 될 때 소피를 뿌리는 거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죄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뚜껑이 덮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인자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몸을 굽혀 쓰신 건 어쩌면 처음에 돌판이 깨지고 난 뒤에 두 번째 돌판의 율법이었을 것 같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은 인간들이 지켜낼 수 있는 율법이든가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똑같이 율법은 인간들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첫 번째도 금송아지 사건으로 확인했지만 인간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도 결국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모세라고 다르지 않아요. 모세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속죄소 뚜껑으로 딱 덮어버리시죠. 앞으로 우리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어떻게 구원하시죠? 세상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희생 제물의 피를 흘려 덮으세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또 기도를 하시는 거고, 정죄와 심판이 아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판은
죄 없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당하심으로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9절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원어 성경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여자밖에 없어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누가 먼저 봤어요? 여자는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말을 먼저 거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무도 없네. 그리고 여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자만 있을 뿐, 그 전에 이 여자를 잡아서 정죄하고 죽이려는 자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여자가 직접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라, 봐라, 봐도 된다. 무서우면 보지도 못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서우면 합격 발표할 때 여러분 못 봤죠? 다른 사람 대신 봐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저만 쫄탱이였어요? 무서우면 못 본다니까. 무서우면. 근데 예수님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먼저 봤다. 봐라, 아무도 없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11절이 어떻게 끝나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저는 없나이다 했는데 없나이다 하고 살짝 긴장했을 것 같아요. 왜요? 누구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예수님.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뒤이어 뭐라고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있어. 그럼 예수님이 정죄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고 심판하셔도 마땅한 분인데 정죄를 안 하셔. 안 믿겨졌을지도 몰라요. 남자들 다 똑같지 뭐. 근데 우리 예수님 다 간데 안 가시고 그 여자를 안 정죄하신대요. 이 여자는 요한복음 3장 17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우린 알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도 날 정죄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요, 예수님이 날 정죄할 거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날 정죄할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니 이제 너 다시 죄 짓지 마, 이렇게 보내셔요.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대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심판하지 않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몇 가지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감사와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타나셨어. 그럼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심판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사랑과 경의와 신뢰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믿어도 돼. 이렇게 세상 모두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 해도, 심지어 내가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한다 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외워보세요. 이거 로마서 5장 8절. 죄 지은 사람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시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그 집회 가운데 제 모교 청년 만났다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 자매가 내가 청년 때 내가 실수한 거 없었나? 내가 죄 지은 거 죄 많이 졌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듣고 앉아 있었잖아요. 500명도 되는데 그 자리에 그 한 자매 한 사람만이라도 실망하고 실족하고, 네가 거기서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나는 2000 몇 년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보고 있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렇지만 잘할게요 하는데, 저는 이게 주님이 저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답니다. 책을 한번 띄워봐주세요. 마커스 제이 보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를 이 실제가 하나님을 향한 말인 것 같아요. 적대적이고 무심한 것으로 혹은 심판자로 본다면 자기 보호야말로 우리 존재의 첫째 계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요, 나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 우리는 실제에 대항해 우리를 지켜야 할 것이며 실제의 위협에 직면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만 한다. 그 수단이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고 살리는 것으로 본다면 삶에 대한 다른 반응, 즉 신뢰가 가능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습의 지혜가 설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한 성취에 따르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요한 건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다. 전통적인 종교적 어법에 따라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다. 종교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언어로 말하면 실제는 우주적 관대함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제가 은혜롭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은 것처럼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까지도 아니라니까. 그분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분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분이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어? 다 심판하지. 내가 제일 심판을 많이 하지. 죽어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신다니까.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위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뭘 성취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만약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늘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협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굿 어드바이스를 들으면 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가늠한 여자가 용서받는 데 있어서 그 여자가 한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용서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지, 우리가 용서받을 행동을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사람 용서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애들을 봐보세요. 애들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라면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내 끝까지 너 용서 못해. 내 눈에 피가 들어와도 용서 못해. 걔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아니, 사랑을 하잖아요. 애가 어떻게 해도 그냥 내 안에서 용서를 할 마음을 먹고 있다니까. 배우자가 사랑을 하잖아요. 이 아내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도 용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싹싹 빌면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그래도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돼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마. 그냥 사랑한다고만 말해줘.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 말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사랑한다고만 말해도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라고. 뭐가 두려워? 왜 빌어? 나한테 왜 빌어? 난 이미 용서하려고 마음 다 먹고 있었는데.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할 준비가 다 됐어요. 20세기 신학자 폴 틸리가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거예요. 여긴 조건이 없어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선물로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자문하죠. 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못 미쳤는데, 나는 그의 명령에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관대하지도 않았고 여지껏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날 사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란 말이야? 라고 자문했는데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게 알아지는 순간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회개는 용서를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은 사람만 회개라는 걸 할 수 있다고요. 신앙의 분투는 그래서 용서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를 받고 난 뒤부터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이제부터 힘들다고. 용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는 자는 쉽게 받죠. 그러나 용서하는 분은 쉽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 보셨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자처럼 우리는 다 죄만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이 용서를 하신 분은 이 용서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었죠. 그러니까 용서하신 분이 날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용서받은 자의 삶은 마냥 가벼울 수 없어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좋지, 이제 자유 좋지. 근데 반년 정도 지나가서 6월절 날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분이 죄로 우리 내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시키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소식을 한 1년 있다가 들었다 와보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용서의 다른 표현을 쓰자면 전 책임이라고 해도 좋겠다 싶어요. 책임. 내가 한 잘못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간음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는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을 만한 그 죄를 지었다면 평생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죄값을 물기 위해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계속 질 거고 이걸 갚은 능력은 나한테 없는데 갚아야 돼. 조금씩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죄값 갚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 거라고. 행복하겠어요? 삶의 질이 어떻겠어요? 이 여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생 가운데 누가 그냥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가 그냥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는 이 열심을 이제 다른 데에 열심을 내면서 살 수 있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거라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서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일. 그 다른 일이 뭘까? 이게 바로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을 위해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거. 그거면 충분할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남편이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럼 이제 그 아내는 어떻게 살면 돼요? 남편하고 잘 살면 돼요. 사랑하면서. 없었던 일처럼. 남편이 좋은 남편이었다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쁜 남편이라면 계속 생색내겠지. 너 내가 용서해 준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 그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여자, 야, 용서하지 마. 내가 갚을게.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계속 말했을 것 같아요? 안 말했을 것 같아요? 안 말해요.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 줬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냥 천진난만하게 살면 된다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받으면 잘 자라나면 된다고. 그 가정 안에서 쉽게 용서받았다면 이제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좀 더 어렵게 살아봐야 돼요. 그거 안 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 어렵게 사는 삶 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죄를,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했는데 이 여자 죄 졌을 것 같아요? 안 졌을 것 같아요? 짓죠. 간음죄 졌을 것 같아요? 안 졌을 것 같아요? 간음죄 졌을 것 같아요. 간음으로 죄 진 사람은요, 또 간음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만큼은 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죄? 간음죄도 또 저지를 수 있거든요, 인간은요. 그런데 나같이 누군가가 간음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죄는 못 져요. 그건 지면 안 돼요. 공감되세요? 다른 거 다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죄받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냥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불륜으로 간음하고 있어. 야, 이씨, 그러면 되냐? 이런 말 하겠어요? 그러지 마. 간음 안 질 가족들이랑 화목하게 살아. 굿 어드바이스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 말해 주겠어요? 굿 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랬어. 나 아직까지도 그래. 그런데 예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들 간음죄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죄진 거 있죠. 그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못 짓는 죄가 있어요. 못 짓는 죄. 똑같이 나랑 그 죄 진 사람 만났을 때 정죄는 못 해요. 정죄하셨나 보네, 이분들. 저는 안 되던데. 제가 다른 죄는 다 짓는데 내가 진 그 죄를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 죄를 누군가 지고 있을 때 그거를 똑같이 나도 정죄를 못 하겠던데요,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아니야. 주님 너 사랑해. 주님 너 용서해. 그때 복음이 들려. 그렇게 막 열방 가운데 다 죄졌잖아요. 죄졌는데 그렇게 그 부분만큼의 복음만 흘러가더라도 온 열방의 복음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연약하니까 또 죄를 짓죠. 뭐 엄한 죄 다 지었겠지. 그런데 이것만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굿 어드바이스 하고 되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줘야지. 복음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또 그러지는 마.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셔. 그 사람도 그 용서 받으면 다른 죄는 다 짓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만큼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정죄는 못한다고. 심판은 못한다고. 내가 심판자가 될 수는 없다고요. 다른 부분은 심판을 하죠. 뉴스 볼 때 그 죄, 우리가 안 진 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심판 막 하지 않아요? 막 말해드리고 싶네.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난 말해드리고 싶네. 그냥 확 안 듣고 싶죠? 네. 피차 그게 좋아요.
가늠한 자들에게 이 여자는 더 이상 가늠하지 마라고 전하지 못할 거예요. 다만 가늠한 자를 용서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은 전하게 될 거예요.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 복음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본문의 여자는 간음죄를 졌지만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지은 죄를 갖고 있고 다 전과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 질 수밖에 없어요. 못해도 우리가 용서받은 그 부분, 그 죄에 대한 만큼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부분만큼은 정죄와 심판에 익숙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차츰차츰 그 복음 전하는 그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용서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주님의 그 크심 앞에 오늘도 한량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삶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자랑함으로 우리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임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죄만은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책임을 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